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긍휼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의 삶, 그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의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사랑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계속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열매인 그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지 우리가 참 소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함께 찾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창조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야말로 참 많은 것들,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어떤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이 사람만큼은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그 뒷장에 나오는 2장으로 가셔가지고 2장 그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2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사람은 나오느라 하는 그 말씀으로만 지금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셨어요. 심지어는 저 우주에 여러분 떠 있는 해도 달도 여러분 많은 무별들조차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모든 여러분 동물이며 식물이며 나무며 채소며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근데 유독 사람만큼은 이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셔가지고요. 흙으로 사람의 그 몸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또한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침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것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공을 들이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그냥저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고 공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나오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특히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그 피조 세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예. 땅이며 하늘이며 여러분 그리고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뭐 물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고 또 생육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동물이며 식물이며 채소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 날 창조의 그 맨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데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처럼요. 그 뒤에 우리 26절에 그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시고 그 지으시기 전에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두루두루 창조하신 까닭은 사람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인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셔가지고 나를 지으셨구나.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취하거나 세상 것들과 여러분 견주어 보거나 비교를 하면서 나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공을 들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그와 달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자책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낮은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보다도 못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달보다도 못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저 하늘에 궁창에 떠 있는 별들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 그 어떤 여러분 화려하고 멋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 있죠, 그죠? 천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룹도 있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자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또 보아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이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계속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이 자존감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지으신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 충만의 그 열매인 첫 번째 열매인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 사랑은 여러분 본래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죠? 예.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람을 당신의 대리자로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담당하게끔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바로 이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즉흥적인 어떤 감정, 기분,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이거는 뭐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유일한 대리자로, 상속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 피조세계를 우리는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여러분 3장 1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한 절 말씀 속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한 그 뒤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형상, 여기도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그와 같은 형상입니다. 여기서 이 그와 같은 형상, 이 그가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대리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형상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 형상은 다른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결국에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처럼 변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태초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시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죠. 참 형편없죠. 참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놀랍게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여러분 끊을 수가 없다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면은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개하시는 게 없으셔요, 여러분. 설령 저와 여러분이 때로 실족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이 참 연약할 그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어떤 뭐랄까 연약함, 나의 형편없음,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함, 나의 어떤 변덕, 나의 의심, 여기에다가 자꾸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거기에다가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다가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는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시면서 나를 밀어내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여러분 일말의 의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부추기고 흔들어댑니다. 네 주제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까지 것이 맨날 죄짓고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앞에서는 아멘했다가 뒤에서는 노멘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대면서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발할 거리를 자꾸만 찾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죠. 그 사단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여러분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처럼요, 당신의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고는 늘 그 손바닥을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첫 번째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라는 데서 확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어떤 모습, 어떤 상태로 두시려고 했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본문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복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 복 받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됐거든요. 아브라함만 여러분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관련된 우리 말씀 또한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열왕기 상으로 가십시오. 17장 19절. 열왕기 상 17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보자 했냐면 그 엘리야가 그 우고했던 그 과부의 집에 이 독자가 있었죠, 그죠? 예. 근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너무 놀래서 상심해서 그 아이를 들쳐매고 엘리야에게 데리고 왔죠. 죽은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있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몸에 3번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그 몸에 똑같이 겹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을. 엘리야의 몸과 아이의 몸이 딱 겹쳤어요. 그리고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과부의 그 아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들으셨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조금 기괴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간구해서 아이에게 명령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일부러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이렇게 겹치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는 결국 그가 살아났다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이렇게 아이의 그 몸에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 몸을 온전히 겹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합될 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은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의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이죠, 여러분. 원래 그 복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복 그러면 세상의 복 그러면 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것. 흔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연합된 자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본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까닭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온갖 여러분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서 스트레스 만땅 받게 하셔가지고, 만땅 받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 당신의 그 복을 우리에게 원 없이 값 없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이 새해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예레미야 여러분 3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로 20절까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다가 패역하기 짝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 그 에브라임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20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진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여러분. 우리 애 끊는 그런 표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움, 그런 어떤 슬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깎아놓은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깎아놓은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범죄조차도, 우리의 실족함조차도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고 창자가 들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 결실로, 결단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심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참으로 잔혹하기 짝이 없는 형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덧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붙드시고 이렇게까지 챙기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도대체 뭐가 있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바로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